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출교의 두려움을 이겨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시는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시는데 예루살렘 성을 지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저기 성전 문에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저 거지, 앞을 보지 못하는 저 맹인은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진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저 사람의 잘못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신단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로서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한결같이 아유, 저 사람 죄를 지어서 그래요. 죄를 지어서. 저 사람 말이야. 전생에 저 부모가 조상이 이 잘못을 해서 죄를 지어서 지금 저렇게 벌 받는 거야. 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도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도 우리는 이런 운명론적인 거에 빠져 있다는 거죠. 누군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병에 걸리고 사업을 망하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아이고 죄를 지어서 그래. 당신 말이야. 이게 얼른 빨리 회개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 자신도 그래요. 본인 자신이 어려움과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떤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가지고 아유 그래 내 운명이 내 팔자가 그러지 뭐. 또 아니면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까? 그러면 또 누구 핑계를 댑니까? 조상 핑계를 대는 거예요. 조상, 자기 집안. 에휴, 그냥 우리 부모가, 우리 조상들이 말이야. 우리 가문이, 에휴, 싸다 싸.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거는 싸다 싸.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잘못된 운명론, 어떤 자학한다든지, 자포자기 한다든지, 이런 자기 학대를 하는 데에 빠져들까요? 여러분, 쉽거든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기가 싫고, 그냥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운명론에 빠지는 것이 그냥 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에휴, 내 인생, 나는 이래도 싸!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학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건 결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자기 학대를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학대하고 여러분 스스로 멸망의 길로 파괴를 걸어간다면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뒤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야, 드디어 나의 쫄병이 하나, 드디어 나의 종이 한 마리, 나의 노예가 한 마리 더 생겼구나 생각하면서 막 춤을 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해도 돼. 나는 이런 인생 살아도 싸.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그런 정말로 잘못된 운명론, 세상적인 그런 흐름에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의 전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아가실까를 여러분 묵묵히 기다리며 소망하며 이 시간을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맹인의 소경의 눈을 떠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맹인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의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그 사람의 눈 주위에 진흙을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일 찬양을 부르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자 이 맹인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진흙이 이긴 이 눈을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씻었더니만 정말로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실로암 못은요, 실로암 연못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연못이 실로암 연못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냐? 기원전 BC 700년경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이 이 실로암 연못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BC 700년경에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 전체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이 포위가 되니까 밖에서 음식도 안 들어오죠. 먹을 것도 안 들어오죠. 물 공급이 끊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물 공급이 끊기면 사람들 죽잖아요. 성 안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는 이 밖에 있는 기혼샘으로부터까지 땅굴을 판 거예요. 땅굴을 파가지고 성 밖에 있는 기혼샘에서 성 안에 이 연못을 만들었는데 그 성의 이름이 뭐예요? 실로암이에요. 실로암의 뜻은 뭐냐면,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의 뜻이요, 보냄을 받았어요. 어디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기온샘이라는 이 기온샘의 물로부터 물을 보냄을 받은 거예요. 물의 공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에 가가지고 씻고 눈을 뜨게 되고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이런 심오한 뜻이 있었군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그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었더니만 치유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맹인이 치유함을 받았듯이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고난을 풀어놓으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눈을 뜨게 되어서. 그런데 여러분, 눈을 뜨고 난 하루 만에 또 고발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니, 이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눈을 뜨면 조화라 해야 되는데, 아니, 하루가 지났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발해버린 거예요.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이 사내들이 공회원이라고 우리로 말하면 국회, 뭐 법원 비슷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된 이 사내들인 공회원의 공의회에 이 눈뜬 사람을 고소했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준 날이 언제였어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당시에 모세 율법에 보니까요, 안식일 날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눈을 고쳐줬다고, 뜨게 해줬다고 사람들이 고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공회원의 회원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이제 조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신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뜬 그 당사자와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다가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2번에 걸쳐서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 눈을 뜬 당사자의 부모는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무서워서, 쉽게 말하면 유대교의 출교가 무서워서 자기들은 모른다고 그 책임의 전가를 아들에게 떠넘긴다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 누가 눈을 뜨겠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책임을 아들한테 떠넘긴다. 왜요? 출교가 무서웠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출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는 왜 출교가 무서워서 그 자신들이 대답해야 될 그 책임을 아들한테 떠넘겼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출교를 무서워해서 대답을 못했는데, 아들은, 눈을 뜬 당사자는 어떻게 그 출교의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교를 당한 이 눈을 뜬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부모는 출교가 두려워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 21절 시작.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그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이 어떻게 다시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도 불러보고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지금 신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는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유도신문이라고 있어요. 유도신문 들어보셨죠?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답정너이라고 그러죠.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을 하도록 딱 유도신문을 만들어 놓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오늘 9장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식이에요. 당신 아들, 부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아들 누가 눈 뜨게 해줬어? 라고 질문을 물어보는데, 그 앞뒤 좌우를 보면 이런 식이에요. 당신이 말이야, 알아서 대답 잘해야 돼. 알아서 대답 잘해. 알았어?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거예요. 질문을 하기. 당신 아들 누가 눈 떠주게 했었어?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 이렇게 그 갈릴리에서 온 그 예수라는 사람 말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지도 않았어. 그 사람 이상하지 않아요? 그 수많은 날을 놔두고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고쳐줘? 참 그 사람 그 범법자야, 범법자. 모세 율법을 범한 사람이야. 안 그래요? 월요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놔두고 왜 안식일 날 고쳐주냐고. 참, 당신 아들이 뭔 잘못이 있겠어? 그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 죄인이래, 죄인. 자, 알았지? 자, 이제 대답해봐. 자, 당신 아들 누가 눈을 뜨게 해줬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유도신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모가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부모가, 글쎄요. 우리가 아는 사실은요, 팩트는요, 내 아들이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났고, 지금은요, 눈을
뜬 것은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누가 우리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줬는지 저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 아들이 얘도 아니고 다 컸으니까, 장성한 어른이니까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이 사람네들이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아들의 눈을 떠주게 했어요 이러면은, 여러분 이사야 선지서에 보니까, 구약의 선지서에 보니까 앞으로 올 메시아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고 소경 이 기머거리의 귀를 듣게 해주고 벙어리에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해준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아들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결의를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선지자요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를 한다라고 결의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교가 무서워서 부모는 아들한테 책임을 넘기고 자기들은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22절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출교가 그만큼 무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이렇게 자기의 책임을 자식한테 떠넘기지 않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의 그 책임마저도 내가 또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교가 얼마나 무서우면 자기들의 책임을 자식한테 떠넘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는요 유대교회 출교를 당하지 않으려고 아들한테 책임을 넘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교라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회당 출입금지, 너 오지 마, 이게 출입금지. 그래도 어떤 사람, 지금은 우리로 따지자면 당신 수찬금지, 성찬금지, 성찬식 참석 못해, 당신 우리 교회 출입 못해, 출입금지를 당한다는. 그 어떤 사람은 속으로 야 잘됐다, 주일날 잠자고 싶고 너무 좋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교적으로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가 또 인간적인 문제가 여기에 많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유대인들은요 모든 인적 네트워크, 경제 활동이 다 어디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으로부터 출입하지 못하고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면 인적 관계,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경제 활동도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부모는요 정말 이 경제적인 거, 또 인간적인 네트워크가 무서워가지고 출교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이 유대교 회당에 드나들면서 누리고 있는 이 나름대로의 안정적인 그 기득권을 놓칠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자기 아들을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모가 진짜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고쳐줬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 알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아들이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는데 평생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의 짐을 졌겠어요. 그런데 아들의 눈이 떴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냐고요. 당장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고마운 그 예수님을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놓쳐버릴까 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 부모를 보면서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나름대로요. 다 크든 작든 간에 어떤 기득권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그 기득권에 이를까 봐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라고
여러분이 용감하게 떳떳하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출교에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이 잃어버릴지언정,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실로암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시작. 눈뜬 자의 신앙 고백은 과거의 비참함이었다. 34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내쫓아내어 보내니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이 눈뜬 당사자를 신문하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흔히 말 저주를 지금 퍼붓는 거예요. 야, 너 태어나서부터, 너 나면서부터, 내가 온전한 제 가운데 났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그렇게 태어난 거는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네 부모가 네 집안이 죄를 지어서 그런단 말이야. 저주를 받아서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네가 눈을 떴다 우리를 가르쳐들어? 너 출교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전형적인 운명론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다. 여러분, 우리가요 실패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어이구, 다 네 팔자 그러고 네 전생이 그러고 네 부모 때문이고 네가 잘못해서 그래. 다 그렇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그러다 보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내가 뜻하지 원치 않는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요, 사람이요 주눅이 들어서 자포자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은요 결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래요, 우리 가문의 저주, 그래 내 실수, 내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그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저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끊어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조상의 100대 1000대의 저주도 끊어내고 내 그 큰 실수와 잘못도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감사와 기쁨과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집안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눈뜬 자의 부모는요 출교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어서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눈을 뜬 맹인 되었던 사람은요 당당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3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 난 당신의 전에는 몰랐어요. 나는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거지였기 때문에 안식일 회당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장애인이라서요. 나 회당에 가고 싶었어도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출입 금지였어요. 그래서 나는요 예수님 당신을 몰라요. 그런데요 이제 내가 당신을 믿겠나이다. 당신을 나의 구주라고 믿겠나이다. 고백했다. 아니, 자기 부모는 출교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했는데, 아니 맹인 되었던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믿겠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맹인은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고, 친구들 초등학교 갈 때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결혼도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짐을 주었고 친척들과 형제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고 살고 직업도 얻지 못하고 거지로 구걸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런데요, 오늘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서 자기의 눈을 띄워주었어요. 어둠의 세계에서 불러낸 빛된 세계를 살아가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만물을 보고 부모의 얼굴을 보고 반가운 사람들을 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알기 때문에 비록 동량을 해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것보다 돈은 못 벌지언정 지금 눈을 뜨면서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에서 이 사람은 그 출교의 두려움, 바리새인들의 협박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퀴벌레로서 비굴하게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 한날을 살아도 여러분 이 밝은 빛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더 이상 그런 바퀴벌레 같이 그런 어둠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야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과거가 얼마나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우리한테 너희를 과거를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에 십계명 10개의 계명 그 중요한 계명 앞에 십계명의 서문 전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서문이 뭡니까? 여러분 1계명 앞에 나는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까부지 마. 너네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종놈들이란 말이야. 그렇게 너희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해서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너희들이 기도했잖아. 너희들은 종놈이었단 말이야. 종이었다니까 노예였다니까 애굽에. 그런 너희들을 내가 불러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과거에 종이었다는 거 잊지 말아라. 너희를 불러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전에 우리는 어둠의 존재였다는 사실. 비록 과거에 좀 돈이 좀 있고 건강이 좀 있고 잘 먹고 했어도요. 한번 영적으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어둠의 존재였다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비록 돈이 없고 건강이 좀 부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갖지 않을지언정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요. 세상의 협박에도 두려움 없이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 시작. 예수님은 출교당한 자를 찾아가 만나 주셨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출교를 당했어요. 출교를 당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구걸해 줬던 사람도 떠나가고, 야, 저 사람 유대교에서 쫓겨났대. 제 가까이 가면 우리도 조사를 받아. 다. 심지어 부모도 이 사람 곁을 떠나갔잖아요. 아예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뭐야? 눈은 떴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네. 또 다시 또 비참한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좀 예수님을 믿고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고 교회생활 열심히 해보려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양다리를 걸칠 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교회에도 팔 걸쳐놓고 세상에도 팔을 걸쳐놓을 때는 이쪽에서도 환영받고 여기서도 환영받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언제부턴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을 더 깊이 믿어가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더 이제 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동안의 모임으로부터 안 나갔더니만 연락이 끊기고 이제 세상으로부터 외톨이가 된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한 요만큼만 믿고 교회 한 요 정도만 하고 다시 세상 가서 양다리 걸지 않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줄지 몰라요. 세상에서 자유를 누릴 수 없지만 다시 바퀴벌레와 같은 그런 어둠의 비참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주위에 세상 사람들 그 모임과 세상의 모임이 다 사라져갈 때 바로 이게 때가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을 때 외로울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바로 그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추교를 당하자. 사람들이 다 떠나가자.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눈을 뜬 사람, 이 사람을 보면은 바로 이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한테 해주었던 동전 몇 푼, 지폐 몇 장으로 이안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품은요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 느낄 수 없는 평안함과 참된 안식과 복된 은혜가 넘쳐났고 따뜻한 품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가 교회를 더 가까이 할수록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회사로부터 멀어지고 심지어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부모도요 언젠가 때가 되면 다 떠나요. 우리의 친구들도 떠난다는 거.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친구들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또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또 외면을 당할지언정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실로암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